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총신대 대학교 입학하여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숙사를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를 70% 이상 출석해야만 다음 학기에도 이렇게 기숙사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대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걸 자주 나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생이 되었으니 또 기숙사 계속 살아야 되니까 70%가 아니고 100%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다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70%가 다 채워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0%다 채워졌어요. 계속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신학생인데 내가 무슨 의무감으로 다음 기숙사 또 들어오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나간 거 아닌데 하면서요, 첫 학기는 계속 나갔어요. 근데 이 한 방에 4명이 이렇게 사는데 2명은 선배들이 있고 2명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선배들이요, 안 나가는 거예요. 70% 채워지니까 이 2명의 선배가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한심하다고, 아유 신학생이나 돼가지고 70% 채워졌다고 저 자고 있고, 더 타락한 신학생, 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저 혼자 나갔어요. 근데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70%만 채워지고요, 안 나가지더라고요. 70%도요 간신히 채워요. 간신히 깔딱깔딱 하다가 채워. 근데 이 기숙사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복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옛날 붓글씨로 쓰여진 액자 한 개가 크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년 동안 그 기숙사를 계속 올라다니면서 그 말씀이요, 수없이 무의식적으로요 그냥 읽으면서 맨날 올라가요. 무의식적으로 그 오고 가는 그 길을 얼마나 많이 오락내락 했겠어요. 그 말씀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빨리 들어와서 자려고 막 빨리 들어오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말씀을 또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이전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나 확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제게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 새벽 예배 70% 채우려고 요령을 피우면서, 그리고 새벽에 나갔지만 빨리 들어와서 자고 또 좀 자고 나가려고 하는 요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요 읽고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나는 신학생이나 되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요령을 피고 있는, 그냥 핑계를 대고 있는, 좀 더 쉬고 싶은 그 새벽 예배를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초라해 보였어요. 그냥 70% 채워서 다음 학기 들어오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그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자고 싶은 그 심정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참 초라한 저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또는 핍박, 어려움, 손해, 그것들을 감수하시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좀 요령을 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지금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 거기 교회를 들렸다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2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렸다가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다 알 수 없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이방의 교회들이 들은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의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영적으로 빚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빚져서 우리가 듣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 빚진 마음으로 육적으로 물질로라도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연보하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사도 바울이 알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각 성에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결박이,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라고 하는 증언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어가고자 하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환란이 있겠구나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 목숨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들과 그 마지막으로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장로들도 계속 만류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왜 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일까요?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자기가 왜 굳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보냈어요. 지금 사도 바울 혼자 있나요? 아니요, 그를 함께 돕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요, 실라도 있고요, 지금 누가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누구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것 같은 디모데, 네가 가. 너는 가면 어려움 없을 거야. 네가 가라. 실라 네가 가.
누가 너까지 가? 다 가. 나는 여기 있을란다. 이 에베소에 있으면 어떤 심정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으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에베소예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 환란이 있다는데, 거기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는데, 핍박이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수많은 제자를 통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들을 거부하고요, 자신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일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나누어진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무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그 벽, 그리고 종과 자유인을 갈라놓았던 그 벽, 어린이와 어른을 갈라놓았던 그 벽, 여자와 남자를 갈라놓았던 그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을 들고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일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와 어떤 지식과 지혜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마치려 하매 여러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죠.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고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부르시나요? 그가 고향 지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전한 그곳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고향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아버지의 집, 친척이 있는 그곳, 가장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좋은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무진장으로 가라. 무주 진주 뭐요? 장수. 여러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무주 장수 거기가 안 좋은 곳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문명의 땅, 내가 거주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땅, 안전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험악한 길을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이 애굽 사람 죽여서, 실수로 죽여서 그가 광야로 도망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여러분, 그는 이미 선택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내가 이 바로의 공주로서의 여기 애굽에서 그 보화를 누림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아니, 바로의 공주로 살면 어떠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어떠한 거예요? 좋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 그 당시 그 애굽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모세는 뭐라고 여겼냐면 잠시 악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급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주저함 없이 선택하며 걸어갔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고 편안한 길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11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에 이제 교사들과 먼저 예배를 드려요. 교사들과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죠. 교사들로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네, 그 눈빛이 쉽지 않다고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들이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교사로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같이 둥글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을 가르치면 무슨 변화가 있나요? 내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벽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벽보다 더 심하게 그냥 그 사랑을 부어주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더 사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큰 요구만 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어려워요. 주일날 쉬고 싶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지. 주일날 이 11시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게 쉬운가요? 전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조선의 선비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선에 이런 선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민심서를 읽다가 아니 어떻게 우리 조선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글들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이 여러분 천주교 신도였더라고요. 그 가정이요 다 이게 천주교를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믿어서 그 삶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정약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유배되었을 때 그 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 한 글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있어서 하나는 어떤 저울이냐면 시비를 가리는 저울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저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롭고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해로운가라고 하는 그 이해를 판단하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저울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약용이 보았을 때 가장 으뜸이 되는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오르면서 유익이 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나쁜 선택이 뭘까요? 듣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가장 나쁜 선택이 뭐죠? 잘못된 선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것, 그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나요? 아니면 여러분 이해를 먼저 따지나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다 어떠해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그게 다 어떤 길이에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요, 우리에게 해로운 길이면요, 그릇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지 않냐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그게 다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요?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다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울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롭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우리를 해롭게 하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가장 먼저 저울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데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그 길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길이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길이에요. 그 길이요, 가장 으뜸이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게 이로운 것만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분명해.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야. 손해가 되는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가장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요. 눈빛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 길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성도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나요? 이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길 말은 쉽죠. 예, 설교하는 저에게도 말은 쉬워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고요.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 예수님이 간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려우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고 그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거 알겠어, 머리로는. 근데 정말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다 알지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 손해가 되는 길이라면 내가 돌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1절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어떤 길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이야 라고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정말 영원히 남는 길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려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는 그 길이 죽음이 와요, 고난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근데 그 길이 가장 어떤 길이라고요? 유익한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유익만을 쫓아 그 길이 옳다라고 여기며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 올 한 해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학기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죽음의 길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길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그 길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판단의 기준이 나를 이롭게 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나를 해롭게 되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